네,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라는 이런 엄청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먹고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좀 이렇게 있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라는 것,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이루기 어려워 보이고 어느 순간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미약할 때, 어린 아이였을 때 소원이라고 말하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어렸을 때 품었던 그 소원이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건 소원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한 어떤 욕구 아니면 바램,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소원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이 소원을 이렇게 내어놓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부모님께 가서 나는 뭐가 갖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 바램이라고 조금 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제는 제 힘으로 제가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서야, 얼마 안 됐어요, 이제서야 뭐가 보이냐면요, 어렸을 적에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우리 부모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얼마 전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부모님,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전화로. 아버지 소원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골똘히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주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우리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얘기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또 아버지한테 저는 뭔가 이렇게 거창한 거를 좀 바라고, 아버지께서 거창한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걸 좀 한번 이루어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쭤봤던 건데, 백지수표를 아들 딴에서는 이렇게 내밀었던 건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를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여쭤봤는데 어머니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부담이 덜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정말 우리가 어른이 되었어도, 그리고 많은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루기 어려운 어떤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곤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곤 해요. 하나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소원으로 기도한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십수년이 되었어요.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현실을 볼 때마다 저는 여전히 낙심하게 됩니다. 조금만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소원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하나님, 제 소원은 이러한 것인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이 지금 벌써 이만큼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볼 수 있는 조금 성숙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부모님께서 너네들 잘 되는 게 내 소원이야 라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부모님께서
평소에 어떤 걸 원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봐야겠다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그게 뭐였냐면, 이제 좀 살만해지고, 그리고 지금 시골에 전원생 꿈꾸던, 당신들이 꿈꾸던 그 전원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한데 너희들이 분가해서 나가고 나니까 좀 쓸쓸하다. 다시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 함께 같이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 걸어서 부모님 꿈이 이러시대, 소원이 이렇대 라는 것들을 이제 동생한테도 나누고 그랬는데, 자,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원은 무엇이세요?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이렇게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처음부터 그 소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만드시고, 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세상을 요람처럼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만들어 놓고 계신 겁니다. 궁창에 있는 물을 나누시기도 하지만 땅 위에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도 하시고, 볼록한 산을 만들어내기도 하시고,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각종 생명들로 빽빽히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다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담아서 각종 모든 그 피조물들의 러브레터를 써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각종 그 피조물들을 우리가 탐구하고 볼 때, 그 가운데서 그 엄청난 그 오묘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신비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끔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6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 세계의 활용 점정이 될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던 여러 피조물과는 달리 자신의 손으로 손수 하나하나 빚으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두드리시면서 그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결을 불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창조 세계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낳으셨을 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할 그때, 여러 곳, 그리고 또 멋있는 곳, 아름다운 곳, 말랑말랑하고 촉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탐색을 시켰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 그 고백으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으로 꽉 차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아담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체험하게 하시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기쁨과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원이 간단하게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그런 어떤 뱀의 유혹 앞에
우리의 온전한 공급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떠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하셨던 그 포지션에서 이제 내가 넘어가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겠다. 내가 내 스스로를 즐겁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아이가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의 보살핌은 난 이제 필요가 없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엄마의 그 간섭과 그리고 부모님의 그런 어떤 지도가 나한테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집을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려고 이 세상의 전체에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꽉 채워놓으시고 우리와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는데, 이 인간이 그걸 이제 거부하고 이제 에덴 밖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매일매일 그 소원이 이루어진 그 행복하고 황홀한 나날들을 인간과 함께 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반역자가 되어버린 이 인간들을 데리고 에덴 동편으로 가시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네, 그렇게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공급을 싫어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즐거움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의 경향성이 그 마음 깊숙이 박혀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마음속에 어떤 비통함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수천 년,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이런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인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무참히 박살내 놓았던 이 배반자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그 인간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소원, 인간과 사랑하며 영원히 살겠다는 그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패색 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추격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죄로 덮인 어두운 이 세상에서 홀로 빛을 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밤하늘을 보시면서 너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밤의 별처럼 저 하늘을 메우고 있는 그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장면들을 볼 때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흙먼지를 맡고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흙먼지를 맡고 가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이 사는 엉성한 그 천막 같은 천막을 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텐트를 짓고 거기서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흙먼지를 맡던 그 장막과 똑같은 그 허름한 장막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살며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백성과 사랑을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잃었던 내 아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종살이하던 자녀들은 기쁘게 그 텐트를 그 순간에 지었을지 모르지만 죄인된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상황은 사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치 망한 아들의 집에 부모님이 찾아오시고 형편이 되는 대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대접을 하지만 편히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움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성막 문을 열어주십니다. 들어오라고, 함께 내가 있는 그 성막에서 사랑하자고 자기에게 올 수 있게 성막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잘못을 해서 이런 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께 이러한 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부모님 집에서 내쫓김을 한번 당해봤던 사람입니다.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커서 친구들이랑 이런 경험이, 너도 이렇게 부모님이 그런 일을 좀 하셨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이렇게 공유를 좀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내보내놓고, 제 친구들 내보내놓고 창문으로 얘네들이 어디를 가나 이러고 이렇게 보셨대요, 몰래. 그러다 눈 마주쳐서 막 이렇게 어색한 상황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것조차 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저를 어떻게 내쫓으셨냐면 제 동생이랑 속옷차림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럼 제가 다른 데를 못 가겠죠. 그러면은 문고리를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막 뉘우치는 그 울부짖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정말 이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아서 이 막막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는데 그 절망감이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이 세상 전체에서 버림을 받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 때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그리고 제 동생보다 더 큰 소리로 울음을 막 내게 되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낼 즈음에 갑자기 철컥하고 현관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들어오너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 현관, 그 신발장 앞에서 그 거실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현관 앞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하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내쫓겼던 경험이 몇 번이 있는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잘못을 고할 때 다른 걸 고하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고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다 뉘우치고 나서 부모님께서는 이 마음속에 그 응어리지지 않도록 안아주시고 감정을 또 달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약간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조금 있으면 다시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또 다시 잘못도 하고 또 다시 또 내쫓김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던, 에덴 동문을 통해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누추한 그 성막을 지어 놓으시고 동편으로 난 그 성막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처럼 들어오너라. 자, 그러면 성막에서 착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너의 잘못을 고하거라. 네, 그럼 또 고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고하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있는 정말 거룩한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백성들과 또 만나게 되십니다. 물론 그 대표자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배역하고 배반자인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체면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떡합니까? 구약 전체를 보면 다시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명의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단 하나,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사랑해 줄게. 와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사랑하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절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무엇이건데, 인간이 무엇인데 그 흙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애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돌아와라.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은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포로가 되기도 했다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저처럼 막 울며 불며 애원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 다시 또 나갔다가,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그 구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그 죄의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 그 즐거움을 취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죄의 경향성이 우리 마음 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 종의 낙인과도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다가도 이 낙인을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았을 때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어.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사실 여기가 아니라 저 죄의 종노릇하는 저 자리야 라고 하면서 다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내 혼자서 내 스스로 그 즐거움을 취해보겠다 라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에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십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성막과 성전에서 함께 사시는 줄 알았지만 인간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는 그 흙먼지 맞는 성막이더니 이제는 말의 여물을 담당하는 그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실 정도로 그렇게 비천해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그대로 새겨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다른 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 우리를 찾아 성막, 성전까지 추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까지 추격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살갑게 함께 계시면서 배고픈 자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를 죄의 종의 자리로 이끌던 그 낙인을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자국으로, 그리고 또 옆구리의 깊은 상처로 옮겨 가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추격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말구유보다도 어쩔 땐 더욱더 비참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언하시면서 너는 두려움 없이 내게로 오라. 너는 내 자녀니 언제라도 어느 모습으로도 나를 부르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막을 찾던 우리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길 기대하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교제하는, 살아가는, 사랑을 나누는 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낙인이 찍혀있던 우리 몸을 보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임금의 옷, 용포를 입고 살아가는 명예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원, 하나님의 그 소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장래의 일들을 증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에 하나님의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죄로 나를 떠났던 너를 내가 어떠한 체면도 다 버리고 찾아가고 추격하고 마침내 너를 얻어낸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하며 있으니까 돌아와. 우리 함께 교제하자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제하면 너무 좋겠는데 어떠한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교제를 해야 될까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라는 걸 묻게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로서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저희 집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좀 답을 줄 것 같은 그런 예화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1년에 2 차례 정도 본가에 가서 부모님을 뵙더라고요. 1년에 2번 뵙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한 80 정도 사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남은 연수가 이렇고, 그리고 그 연수에 2를 곱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될 텐데, 정말 얼마 안 남았다. 30번밖에 못 보겠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40번밖에 내가 못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자.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동생과 시간이 맞을 때는 같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될 때는 또 가서 이렇게 지내고 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런데요, 되게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전화로는 좀 놀러 와라,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우리 부모님께서요, 하룻밤은 괜찮아요. 근데 이틀 밤 자면 조금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이틀 밤을 딱 지내보고 나서 생각이 든 거예요. 이틀 밤은 우리 부모님한테 부담이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하룻밤을 이렇게 자고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전원 생활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터미널까지 이제 나오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데려다 주세요. 다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올 때. 어머니께서도 같이 이렇게 타고 나오시는데, 그렇게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막 귀찮아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 이러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그 어머니께서 앞좌석에서 이렇게 뒷좌석에 타고 있는 저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손 한번 잡아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래야지 하고서 또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못해줘서 미안해. 다음에 또 와. 얘기를 또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런 아름다운 동산,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도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히 상상조차 못할 만큼 벌써부터 이 마음이 홀랑홀랑 거릴 정도로 황홀한데, 그런데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든 가서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찾아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예로운 자녀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 자녀의 그 명예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